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두려움을 넘어 온 존재를 내어 던질 수 있는 믿음으로 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같이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새겨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청년들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지난주에 렘넌트 워십 3집 우리 녹음 집회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정말 지저스 올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만, 그 사랑만 드러나고 자랑하고 기억되기를 바라고 소망하면서 예배를 준비했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이 나눠드린 리플렛 통해서 저희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렸었는데 기억하세요? 이런 질문이었어요. 내 삶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요?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한 장씩 이렇게 답변들을 읽어봤는데요. 어떤 답변들이 있었을까요?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의 시선, 세상의 기준, 성공, 돈, 미래에 대한 걱정, 이성 친구, 나를 너무 사랑하는 것, 이러한 공통되는 답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적혀있는 모든 것들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이 두려움의 영역들인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 교회 다닌다고 하면, 술 안 마신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성공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결혼이나 할 수 있을까? 네, 여러분, 세상의 기준에 내가 도달하지 못할까봐 두렵고 걱정이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다고, 어렵다고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청년들인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두려움을 넘어 온 존재를 내어 던질 수 있는 믿음으로인데요. 이 본문 말씀인 히브리서 기자는요, 당시 핍박과 박해를 당하고 있는 초대교인들에게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경주에 완주할 것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장에 정말 그렇게 믿음으로 온 삶을, 온 존재를 하나님께 내어드린 이 구약의 선배들이요, 믿음의 전당처럼 이렇게 쭉 나열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들도 우리랑 똑같이 불안한 삶을 살았었고, 그들도 우리랑 똑같이 미래를 알 수가 없었고, 그들도 세상 속에서 우리랑 똑같이, 아니 어쩌면 더 가혹한 핍박을 받았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서 그 믿음의 선진들로 기록이 되었던 거죠. 대체 어떻게 그러면 그들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 구약을 넘어서 신약 시대를 보면요, 예수님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다고 호언장담하던 우리 베드로 형아 있었잖아요. 그 예수님이 잡혀가시자 그날로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갔죠. 모든 제자들이 다 그랬어요. 우리랑 똑같이 두려움이 많은 인생이었다고요. 이토록 믿음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이 쫄보였던 제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막 돌변해가지고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 전하다가 순교의 길을 걷게 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여러분은 살면서 가장 두려웠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공포가 막 밀려왔던 순간이 있었나요? 학원 땡땡이 쳤을 때? 그러다가 엄마한테 걸렸을 때? 수능 성적이 나왔을 때?
공포 영화 봤을 때? 아니면 우리 지난번에 여기 왔을 때 너무 좋았잖아 라고 말하자마자 얘가 아니라 그 전 여자친구라는 걸 깨달았을 때? 여러분, 저는요 절대 잊지 못하는 그 두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직도 막 그 상황을 생각하면 막 배가 막 간질간질한데요. 바로 번지 점프를 했던 기억이었어요. 번지 점프 해보신 분? 많이 없으시네요. 많이 없으시네요. 좋았습니다. 여러분, 그 몇 년 전에 제가 한 130kg가 넘는 제 친구 태환이가 있어요. 태환이 미안. 실명 거론. 여러분, 가평에 그 리버 땡땡이라는 그 곳으로 번지 점프를 하러 갔습니다. 저희가 둘 다 처음이었는데요. 아래에서 봤을 때는 뭐 이렇게 만만해 보였어요. 올라갈 때까지만 해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꼭대기 도착하니까 무거운 사람이 먼저 뛰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제 친구 태환이가 먼저 갔습니다. 저는 안전상 그 밖에서 이렇게 못 들어가고 구경할 수밖에 없었는데 얘가 막 이만한 애가 거기서 막 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이 너무 가소롭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나이가 마 무섭나 막 이러면서 막 꺼드럭 됐었어요. 막 빨리 뛰라고 막 긁었죠, 자존심을. 그렇게 태환이가 한참을 거기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니 갑자기 막 돼지 멱다는 소리와 함께 정말 꽉 이러면서 밑으로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갔어요. 그 친구는 제 차례였습니다. 저는요 사나이 아닙니까? 자신이 있었어요. 위풍당당하게 들어가서 안전장비 이렇게 딱 착용하고 번지 점프대 앞에 딱 서가지고 앞을 딱 봤는데 와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움직여지지가 않더라고요. 여길 뛰어내린다고? 여러분, 그런 공포는요, 그런 두려움은 저에게 처음이었습니다. 이 직원이 자꾸 다치니까 손을 놔야 된대. 저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조금 정신 차리고 보니까 제가 앞에 손잡이 잡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 거야. 엉덩이 빼놓고. 제가 그래서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저도 알죠. 손을 놓아야 되는 건 아는데 못 놓겠더라고. 그렇게 한참을 두려워 떨다가 겨우겨우 뛰어내렸었는데요. 그게 제 인생에 가장 두렵고 무서운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뛰어내리는 그 순간의 짜릿함은요, 지금도 너무 생생하고 생각만 해도 즐거운 그런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너무 두렵고 떨리지만 무섭지만 뛰어내릴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래도 이 안전장비가 확실하다는 믿음, 물론 점프대 위에서는 의심했지만 하여튼 그러한 믿음이 저에게 있었고, 나보다 더 무거운 태환이가 먼저 뛰어내리고도 안전했기 때문이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요, 좀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이 너무 악하기도 하고 한치 앞을 모르기도 하고 내 생각과 뜻대로, 계획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이 삶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면서 살아가잖아요. 앞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고 그러면 대비가 될까 싶어서 막 사주도 보고 타로도 보고 점도 쳐가면서 그렇게 불안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잖아요. 이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는 건요, 너무도 두려운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험한 세상이 때로는 두렵고 힘들고 버거울지라도 이 기분 좋은 설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거든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그렇게 살아간 믿음의 선배들을요, 히브리서는요 기록을 해놨어요. 한번 읽으면서 한번 찾아볼게요. 자, 16절 시작.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자, 1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릴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다음 35절이에요. 시작.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노연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움을 넘어서 기쁨으로 예수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그 이유,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바로 부활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죠. 영원한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 그 부활에 대한 분명하고 확신 있는 그 소망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이 십자가의 죽음으로만 끝이 났다면요, 우리는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제 친구 태환이가 먼저 번지 점프 이렇게 했는데 그대로 줄이 끊어졌어. 그렇게 가셨다면 제가 그 다음에 뛰었겠어요, 여러분? 절대 안 뜁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부활의 승리가 있었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 길을 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번지 점프 한 다음에 그렇게 무서웠는데 제가 무슨 생각했을까요? 나한테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공포가 하나도 없었으면 무슨 재미가 있었겠어요? 그냥 아무 감흥 없이 뛰었겠죠.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번지 점프가 그토록 짜릿하고 재밌었던 거잖아요.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길이 두렵고 떨리지만 주님께서 함께하는 우리는 언제나 안전함을 믿기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임을 알기에, 마치 번지 점프와 같은 공포와 두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우리 주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두렵지만 그럼에도 기도하고 예배하며 한 걸음씩 걸어갈 때 그 길의 끝에서 우리 주님 주시는 참된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믿음이 있다면 그 어떠한 두려움도 넘어설 수 있는 거죠. 아니, 오히려 고난과 역경이 닥칠 때마다, 나를 찾아올 때마다, 주님께서는 이번엔 또 얼마나 짜릿하게 일하시려고, 뭘 보여주시려고 또 이런 것들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이 설렘으로, 기대함으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경험했던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전에는 두려워 떨던 모습에서 완전히 바뀌어서 담대히 거침없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증언하고 있던 베드로를 잡아다가 너 앞으로 그런 증언 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자,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맥락상 어느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이냐면요, 배째라, 난 다시 살아난다, 이 말이거든요. 너네는 우리를 죽이기밖에 못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듯 우리도 다시 살리실 텐데 지금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생각 좀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지점에서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꼭 깨달아야 되는 건데, 부활은요, 죽음 이후의 위로 정도가 아니고요, 부활은 죽음 이후의 위로 정도가 아니고 부활은 오늘을 살아내게 하는 힘이 됩니다. 부활은 오늘의 순종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는 거죠. 우리도 이 어이없기까지 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려면, 우리도 같은 그리스도인이니까 부활절뿐 아니라 안식 후 첫날 그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의 예배, 그것도 넘어서 우리의 매일 하루하루의 모든 순간의 삶들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내야 하는데요. 자, 그래서 부활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제시하고 있어요. 하나씩 우리 살펴보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그 경주를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벗어버리라. 자,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마라톤 뛰는 러너들은요, 어떻게 하면 무게를 1g이라도 더 줄일 수 있을까 고민해요. 선수들이 신는 이 수백만 원짜리 이 런닝화는 무게가 고작 100g도 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도 러너가 되어보고자 고작 10kg지만 대회도 나가보고 했는데요, 조금이라도 막 기록 내려고 가볍게 하려고 핸드폰도 막 안 들고 뛰었었어요. 선수들이 아니더라도 마라톤을 나가는데 이 짐을, 거추장스러운 짐을 가지고 가거나 무거운 옷을 입고 가지는 않죠. 다 벗어버리고 가는 거예요. 무게를 줄이지 못한다면 기록을 떠나서
완주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 자체가 긴 경주인데, 그래서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려거든 모든 무거운 짐과 우리를 얽매고 있는 그 죄들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들고 달리려고 해요. 잘 놓지를 못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잠시 지나쳐가는 나그네이고 곧 돌아갈 본향이 있다고 믿고 말하고 막 노래하는 그런 자들인데, 왜 그렇게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아등바등 경쟁하며 쌓아두고 살아갈까요? 천국에서 이렇게 보다 보면 쟤 이제 곧 여기 올 텐데 얼마나 미련해 보이겠어요? 2주 전에요, 화렘 시간에, 이 시간에 이곳에서 미션위크 기간으로 선교 국장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저희 가정이요, 선교의 비전이 있어서 선교 국장님과 이렇게 종종 선교 훈련과 파송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로비에서 마주쳤는데 정말 선교 갈 생각이 있으면 규민 전도사 당장 학교에서 선교 훈련 받고 파송 받아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언제든지 부르시면 간다, 어디든 간다, 맨날 말로는 떠들었었는데 막상 당장 선교 훈련 받고 나가라니까 마음이 이상하던데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결혼할 때 뭐 가전이고 가구고 다 새로 샀었거든요, 새 걸로. 그거 남 주고 버리고 갈 생각하니까 너무 아까워. 너무 아깝던데 그것밖에 가진 게 없는데도 저는 고민이 되더라고요. 자꾸 눈에 밟혀가지고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제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그게 무거운 짐이더라고요. 여러분, 이 무거운 짐 벗는 거 반면에 되게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되게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말년병장들이에요. 2등병, 1병 이럴 때는요, 저녁이라는 게 안 보여요. 깜깜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안에서 어떻게 좀 편하게 살아보려고 인정받아 보겠다고 막 싸우고 경쟁하고 막 정치질하면서 그 안에서, 군대 안에서 막 그렇게 예민하게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이 말년병장들은요, 이제 저녁 후에 세상이 막 손에 잡히는 사람들이잖아요. 저녁이라는 게 정말 실제하는 거구나, 이거를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쓰던 막 군대 용품들 다 나눠주고요. 그분들 화도 없어요. 막 그냥 다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래서 맨날 웃으면서 살아갑니다. 군대가 전부가 아니란 걸 알고 곧 사회로 나간다는 확신과 소망이 있어서, 소망이 있어서. 여러분,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확실한 자들만요, 돈, 성공에 대한 집착, 염려, 인정 욕구, 사람들의 시선 등등 세상의 무거운 짐들을 다 벗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세상의 소망을 두고 벗어버리지 못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우리를 얽매이는 죄가 될 수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죄의 속성을 얽매이게 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 원 단어를 보면은 우리의 발을 이렇게 휘감는 이런 뉘앙스의 말이거든요. 우리 한번 요한일서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오는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인해서 벗어버리지 못한 것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져서 놓지 못하고 벗어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게 결국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세상의 기준을 다 갖췄던 우리 바울 형이요,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다 벗어놓고 버릴 수 있었던 건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래요.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벗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참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부활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경주를 방해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
다 벗어버린 채 훌훌 털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어요. 성도들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라보라, 바라보라. 자, 우리 말씀 읽을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요라는 말은요, 믿음의 시작이 되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자 근거가 되신다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은 똑같은 사람으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먼저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고, 그 순종을 통해 놀라운 승리와 영광을 얻으셨잖아요.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소망과 믿음의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이가 예수님이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맨날 왔다 갔다 하는 내 감정이 그 믿음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셨고 완성해 가신다는 그 놀라운 선포의 메시지인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도요, 당시에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인 그 십자가를 참으시고 온전한 순종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다. 그 이유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한 번 더 우리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 앞에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 세 번역에서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그 기쁨을 내다보았기 때문에 배신을, 수치를, 부끄러움을, 십자가를 참으시고 견디셨대요. 예수님께서는 이 순종의 끝에 하나님께서 주실 그 놀라운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 그 보좌의 영광, 부활, 승리를 얻으셨고요. 또 주님께서 또한 그 핏값으로 가장 사랑하는 것을 얻으셨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모든 수치와 고통을 참을 수 있었던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을 바라보셨기에 오늘 순종의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어요. 여러분, 부활은요, 오늘을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는 힘과 능력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바라보셨던 것, 즉 그 부활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함께 바라보는 것인데요, 끝까지 우리의 표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승리의 깃발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견디라, 견디라. 자, 우리 말씀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앞절에서 예수님께서 견디셨다는 그 언급을 하시고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저에게는 이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너는 죄랑 싸우지도 않았잖아. 제대로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도 않았잖아. 뭐가 힘들다고 그래? 이런 정죄의 말이 아니고, 이런 정죄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순종을 이루시기 위해 피 흘리기까지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셨었지만 아직 너는 그 정도의 핍박과 박해를 참고 견디고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할 수 있어. 끝까지 견딜 수 있어. 그 믿음 지킬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매일 넘어지고 흔들리고 죄짓고 믿음이 약한 저에게는요, 너무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으로, 연약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이 너무 어렵죠. 아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주하고 계시는 그 성령께서 예수를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믿음을 붙드시고 끝까지 견디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비유하시기로 견인차가 우리를 이렇게 끌고 가듯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이끌기까지 이끌어 가신다. 맞는 말이기도 하고 좋은 의미이기도 한데요. 더 정확한 의미에서의 이 견인은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상실하지 않고 지킬 수 있도록 버티고 견디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견인은 끝까지 믿음을 상실하지 않고 지킬 수 있도록 버티고 견디게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요,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주님께서 끝까지 이루실 거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께서 그 일들을, 견인의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죠. 또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거래요. 로마서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음도 살리실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부활의 생명까지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그 어떤 안전장치보다 안전한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신다고. 성령과 함께라면 우리는 중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여정은요, 이 두려움이 없어지는 여정이 아니고요, 부활의 소망이, 영원한 나라의 그 기쁨이, 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두려움보다 더 커져가는 여정이 됩니다. 그렇게 두려움을 넘어서 온 존재를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가게 되는 거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께서요, 세상의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모든 죄짐을 벗어버릴 수 있는 그 믿음도 주시고, 영원한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완주하는 그 순간까지 참고 견디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할 텐데요, 여러분, 이 당시에 히브리서의 이 독자들은요, 당장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지금 당장 핍박을 받고 있던 초대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요, 그들에게 나중에 천국 가면 다 괜찮아질 거야 라고 위로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 정말 살아계셔. 더 나은 본향이 있어. 우리에게는 부활 생명이 있어.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부활의 소망이 오늘의 삶을 바꾼다. 부활의 소망이 오늘의 삶을 바꾼다. 여러분, 이게 헤브리서의 핵심이에요. 부활은 죽음 이후의 위로를 넘어 오늘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힘이고, 오늘을 순종할 수 있게 하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견뎠고요,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고요, 믿음의 선배들은 더 나은 부활과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기에 세상을 이기며 살아갔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두렵죠, 무섭죠, 공포가 가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 모든 두려움들은 짜릿한 추억이 될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일하신다는 그 맛을 아는 자들은요, 더 높은 점프대를 찾게 될 거라고요. 많은 분들이 왜 굳이 편안한 생활을 뒤로 한 채 이 선교를 꿈꾸고 그렇게 나아가서 순교하고 그러시겠어요? 여러분, 그 친구들이, 아니 가족들이 나만 빼고 막 좋은 데 갔다 오고 맛있는 거 먹고 오면, 나만 모르는 추억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거 괜찮아요? 기분 별로 안 좋을 텐데,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고 한 가족이라면서요. 나중에 천국에서 이렇게 막 다 둘러 앉았는데 옆에 보면은 이 형은 십자가 달린 형, 옆에 보니까 이 형은 돌 맞아서 순교한 형, 저 형 보니까 아프리카 오지에서 평생을 원주민들에게 복음 전한 형, 이렇게 막 어마어마한 형들 막 그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나만 빼고 막 다 낭만 넘치게 살았어. 할 말들 막 엄청 많은데 우리는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도 아시죠? 주님,
그때 주님 저 진짜 힘들었는데 주님 붙잡고 버텼습니다. 이 통해서 그런 반전을 만들어내실 줄 정말 몰랐는데 역시 주님 짱이에요. 주님 대단하세요. 예수님과 이런 살아있는 추억 이야기들 우리가 나눠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두려움을 넘어서 믿음으로 살아내자고요. 기대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살아내자고요. 그 말씀대로 좀 살아보자고요. 두려움 속에서도 그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한번 세상에 부딪혀 보자고요. 여러분, 부활의 소망은요,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게 합니다. 남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부활을 기억함으로 다시 일어나셔서요, 담대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그렇게 매일의 삶이 부활의 능력으로 가득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 삶의 이유라 함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